오늘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죠. 지우개 같은 사람,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존재. 또 두 번째가 건전지 같은 사람, 곧 달아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손수건 같은 사람.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도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 세 번째, 병과 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성경에서도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두 번째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신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50일의 제삿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오순절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름 보리를 거둔 후에 첫 곡식을 드리면서 맥주 감사 절기를 보냈습니다. 새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가 십계명 돌비를 받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가 3월달이었는데 그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적힌 돌비를 받습니다.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날을 감사절로 지켰고 영적 말씀을 받은 날로 지킨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뜨겁게 아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자신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절박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사람들은 그때 진정으로 기도하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잊고 있었던 것을 또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절박하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교만함, 원수 맺음,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회개를 좋아하십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조건이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자신들의 무능함과 추함과 교만과 몰이해와 불신을 아마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교회 탄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이렇게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도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신앙 공동체는 막 그때 이상한 모습으로 임하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다른 말로 말합니다. 방언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서로 그렇게 싸우고 갈등을 빚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과 불은 성령의 어떤 특성을 보여줄까요? 대부분 교회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성령을 말할 때 불을 연상하기를 쉽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자주 합니다. 반면에 바람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불보다도 바람의 모습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모습도 불 같은 성령의 모습보다도 하고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바람과 불로 임한 성령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본문은 바람과 불이라는 간단한 도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일어난 당시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을 바람이나 불 같은 분으로만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하면 아무런 수식 없이 간단하게 바람과 같이 불같이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당시에 일어난 그 현상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 섬세하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표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읽어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돌진해 오는 거친 소리였습니다. 급하다는 말은 풍속이 대단히 빠르다는 겁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진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행히도 바람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집에 가득했다 이 소리입니다. 바람이면 바람으로 불지 왜 태풍과 같은 바람 소리로 그분이 오셔야 했을까? 자, 성령은 또 불로도 표현합니다. 3절에 보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불꽃을 상상해도 될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의 불이 내려오더니 막 여러 개의 불꽃으로 갈라지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120개의 불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성령의 불꽃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냥 불로 내렸다고 하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불에 뜨겁게 타올랐다는 게 아니고 불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때로는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아마 오순절의 그 현상을 바람이나 불로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태풍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의 소리였고 불꽃들처럼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처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바람처럼 불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급하고 강한 바람은 지나가는 바람이지 머무르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바람은 어떤 바람의 강력함보다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인 성령의 성격은 뭐냐? 여러분, 불은 정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각 사람들 위에 임했으니까요. 온 교회 공동체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임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바람 부는 것 같이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 그 사이에 껴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예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권능, 능력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게 불의 혀처럼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라는 게 바람처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강풍처럼 거센 바람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 다시 말하면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은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 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가면 성령의 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는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와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은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면은 베드로는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낫게 했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순교를 합니다.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사마리아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방향이 이끄는 대로 저 아시아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를 구원하고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또 바울은 로마로 가던 배를 풍랑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던 사람들은 다양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복음은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로 가고, 그리고 아시아로 왔고, 그리고 한국 땅까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이 교회들을 어딘가로 그분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의 삶에 목적을 두고서 인도하시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이륙해가지고 하늘을 날 때 필요한 것이지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땅에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비행기가 그런 힘을 가진다고 하면 사고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두 가지 요소, 능력과 방향,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이야기할 때 사역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 그 소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돈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일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제 멋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령의 능력과 방향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사명을 이루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 충만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에 사람이 꽉 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조에 물이 꽉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를 가득 채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지배하고 통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겸허하게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며
성령의 권능과 인도로 이끌려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당회나 재직회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40년이 넘도록 성령의 역사를 편향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한다든지 치유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걸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을 관가하고 성령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 총장이 한국에 강의하러 왔다가 한국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참 성령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대부분 늘 성령 충만, 성령을 강조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귀담아야 들어야 될 충고입니다. 현대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한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의 교회에 예수가 없을까? 하나님도 뭔가를 하시지만 악한 세력도 뭔가를 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예수님 대신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을 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근데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이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907년 장대연에서 시작한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교회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근데 그게 197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양쪽으로 비대해지면서 성장 위주의 목회를 지향하고 물질과 프로그램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점점 빠지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 이제는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 마음속에 자리에 마음을 비워서 성령께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을 먼저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 우리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위트의 이야기처럼 성령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